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오늘은 21절에서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오아야 하리라 하고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나 남고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디모데와 어떤 은장색이 돈으로 아들에게 심상한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것을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강구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신하게 하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누가 가까이어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과 함께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에서 어떤 이를 명하나를 어떤 이를 저정하를 하니 우리 우리가 불안하여 얼마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심으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하기를 무시하리라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했었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니 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우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중국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에 그가 서로 사건으로 책망받을 명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유가 없다 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엄청나게 역수같이 내리는 이런 아침이지만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귀한 종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화두 중에 하나는 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를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은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해야지, 그런 것보다 세상은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 스며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는지, 아니면 옳고 그름은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죠. 세공업자였던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그 설교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진 것 같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과 2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듣고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 바울의 설교와 바울이 전도하는 이 전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제 겉으로는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큰 신이었던 이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속내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저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권위를 하게 하더니. 아멘. 사실은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자기 수입이 손해를 볼까봐 소동을 일으킨 거죠. 겉으로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했다. 큰 신이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졌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지만은 속내는 사실은 실상은 자기 수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저기 사람들을 막 충동을 하죠. 거기 있는 직공들,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 소동에 같이 이제 참여하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직공들, 영업하는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저들을 걱정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실 때문에 소동을 조장하고 이 소동에 저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옳고 그르냐에 관심이 없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손해냐 이익이냐에 따라서 일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의 소동을 보게 되면 에베소 소동은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의 기준이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판단하든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소동, 소위 이제 에베소 소동이 일어난 사건인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동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3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때쯤 되어 이로 말미암아 아멘. 23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이 데메드리오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소동을 일으키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는 바울의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오면요, 가짜의 세상에는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짜들은요 막 소동이 일어나죠. 왜요? 가짜는 진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니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저녁거리라고 생각하고 꿀꺽 삼키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요나를 먹을 수가 없죠. 삼킬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갇힐 수가 없죠. 그래서 니느웨 앞바다에 가서 다 토해내게 되죠.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진짜 사명이 있을 때는요 세상이 그걸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진짜는요 가짜가 삼킬 수가 없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무너지고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니까 세상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많은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런 이런 말을 어떤 이런 저런 말을 하리 모인 무리가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착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 모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모이는 거죠. 이것이 군중의 얼굴이에요. 대중의 얼굴이죠. 무리의 실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군중들의 진짜 얼굴은요 뭔지 모르고 모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왜 모이는지도 모르죠.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누가 어떤 의도로 지금 이걸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데메드리오가 자기 혼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그 숨은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죠. 여러분,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저들이 지르는 소리의 크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참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지만 사람들의 모임의 이 허점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냐? 그렇지 않죠. 많이 모였다고 소리가 크다고 해서 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이 군중들의 그 외침의 소리들이 얼마나 컸어요. 지축을 흔들릴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 지축을 흔들릴 만큼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소리는 불과 일주일을 가지 못하죠. 일주일을 가지. 그리고 그 소리는 바뀌기 시작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군중 무리의 실상이고 그 민중의 이 민낯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쏘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진리이냐를 우리는 생각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에베소 소동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이 에베소 소동이 2시간이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막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지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2시간 동안 막 떠들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저들이 진리에 근거한 집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감정에 끌려서 모인 소동이기 때문에 이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정의와 공의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자기 이익,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소동이기에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을 읽어보죠.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이 에베소 소요 사태, 이 에베소 소동을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법 집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법과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고소할 것 같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 민회라고 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통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서 일들을 처리하고 하는 일들, 이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소유 사태가 2시간 동안 막 지속되는 것 같아도 그치 금방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말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요 사태, 소동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하며 또 하나는 법과 질서,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이익을 자꾸 쫓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과 절차가 있어요.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이익, 내 어떤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회와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이 비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주의 전을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이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나타나며 가짜의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선포되기에 세상은 다 소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세상은 많은 사람의 숫자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크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임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를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서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혹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잘 이겨나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나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진리 위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그 사랑의 성도들을 주님께 하나님의